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오늘엔 미결 사항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조용하게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사하시라고요.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몽님이 청소년기 때, 소년기 때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수업 이런 게 있었어요. 학부모 초청 수업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업에 잘 정진하고 있나 검사해가지고 오히려 막 그럴 때는 막 더 손 높이 들고 엄마 나 여기 나 수업 잘 받고 있어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등국답지 않게 오늘은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몽이과 같은 호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 고등국은 매주 설원회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주시는 말씀을 점검하죠.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그렇죠. 이 감시는 필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 감사는 필수라는 언약으로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쭉 살아왔어요. 감사는 필수. 어떻게 감사가 필수가 될 수 있냐? 원래의 나로 사는 기쁨이 회복된다면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 증거가 감사의 뿌리를 확인하는 데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라고 했죠. 기쁨의 시작.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정세현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세현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정세현 첫 번째 정 뭐죠?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별하여서 나를 회복시키셨다. 현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나의 오늘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정세현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죠. 기쁨의 시작,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론 내고 한 주를 시작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남는 예배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남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회복된 것, 한 주 동안 감사를 지속할 수 있었죠. 즐거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TMI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 TMI가 뭐죠? T 뭐죠? 그래, 우리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우리 연습한 대로 T가 뭐죠? Today.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M이 뭐죠? M. 오늘의 만남 속에서 즐거운 오늘을. I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TMI.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뭐 이렇게 감사는 필수라고 했지만 감사와 오히려 더 정반대의 삶, 감사할 수 없는 한 주를 살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이 성장 그래프, 계단식형 성장형 그래프 기억나죠? 지금 내가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오늘이라는 것. 어둠이 있어야지 빛의 가치를 알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야지, 이 불신앙의 요소가 나에게 오늘 속에 있어야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올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 어려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오늘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척도라는 그 기준을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몽님이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 주몽님의 입에서 이런 신앙이 고백될 줄 몰랐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대신방 기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남이 있고 학부모 초청 예배도 준비하고 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또 이제 교역자 이렇게 기간 보고도 드리고 이런 모든 바쁜 중에서 다 사역을 마치고 자정이 돼서 딱 말씀 앞에 딱 우리 함께하는 그 30분을 지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정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감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는 TMI의 현장에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라는 것. 그때야말로 비로소 높은 차원의 즐거움, 차원이 다른 즐거움,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많은 남편들이 거쳐갔음에도 해갈되지 않은 이 갈급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숨어서 살던 그 여인이 와서 봐라,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 이렇게 오시지 않았느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즐거운 상태. 여러분들의 날마다 속에 그 시작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받을 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하겠다.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평안함으로 누리는 인생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고등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로마서의 강단의 여정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나 상처투성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께서요, 원래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단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선악과 약속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말씀을 주셨은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한 건 이게 하나님과 약속의 장치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원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준을 딱 세워준 겁니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면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잖아. 옆 사람이랑 인사할게. 그거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뭐냐? 기준을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준 거예요. 너는 나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약속을 기억하렴.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딱 심어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준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웠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향한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셨다는 것. 그런데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언약을 파기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없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내 생각을 따랐다는 것. 이 마귀라는 존재가 내 생각의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선택을 하게 한 것이 근본 문제. 그것을 성경은 근본 문제, 원죄, 오리지널 신,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한 게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사는 삶이 행복하기는커녕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갈급하고 황폐하고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로 상처투성이죠. 행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나에게 남는 건 허무와 공허와 상처밖에 없죠. 배신감에. 근데 뭐 우리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띠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12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요, 붉은 흙,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아담이라는 존재, 아예 안 지었으면 됐잖아 할 수 있겠지만,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있는 첫사람 아담의 한 역할,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냐?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에야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었죠. 죄가 전가된 것, 죄의 전가가 된 것,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수독과 이론. 독나무에,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라는 식의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해요.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위법하게 막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이게 증거요라고 하면 그것이 증거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죄가 있다.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당연하게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근본 문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보면은 성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하는 장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다이다이를 하죠. 싸움을 하죠. 죄송합니다. 싸움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한 방으로 싹 쓰러뜨리니까 블레셋 군대는 물러갑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 시합을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응원하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하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한 멸망길로.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의 오늘 통해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성경만 폭로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선택한 게 뭐가 죄인데? 라고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밝히고 있죠.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미결사항이 없는 원래 나로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영원한 멸망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거든요.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허락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성경 말씀 계속 띄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는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6번째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인류가 타락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를 논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가 타락했는가? 그 답은요, 16번째 답은요,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위한 것.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처음 죄를 지을 때 함께 범죄했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보통의 생육법은요, 남자의 후손을 말하죠.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이 존재들 아닙니까?
남자의 후손, 보통의 생육법으로 DNA가 전달되는 것처럼 그 죄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가 전가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띄어놔 줄래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 같지만 그 언약이요, 지금 우리의 오늘에도 유효하다. 해결책,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결사항이 없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그 언약 선포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최고에게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나의 오늘에 유효하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언약, 방주 언약, 놋뱀 언약,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신 이름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죠. 그런데 처음부터 언약하신 말씀이 육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장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언약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것. 대표성의 원리를 띠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하려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면 돌파해버린 겁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와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의 오늘에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지었을 때 영생을 주셨죠. 근데 영원한 멸망길을 일으켰습니다. 멸망길을 가게 되었죠. 한 사람의 범죄로. 근데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대속과 부활. 부활하셨다. 같은 말로 죽음을 뛰어넘었다. 죽음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정면 돌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의 오늘에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라는 것, 나에게만 머물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 회복된 게 뭡니까?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받을 수 있도록 지음받은 원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한 오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런데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돼요. 막 두근거려야 된다고. 아,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이렇게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구나. 이 언약을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의 유효한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부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 주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노아가요 네피림 시대 그 당시에는요 하늘도 궁창 물로 있었고 바다도,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우리 사람들이 살게 있었거든요. 비가 무엇인지 몰랐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네피림 떨어지다라는 뜻, 하나님을 떠나다, 그러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 네피림 문화라고 하는데, 그때 노아를 불렀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은요 노아를 보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비가 어딨어? 근데 얘가 배를 산꼭대기에서 짓네? 노아는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했어요. 근데 그 결과, 노아의 결과가 뭡니까? 구하지도 않은 지구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나를 주역으로, 축복의 주역으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 성취를 맛보는 응답의 주역으로 이것만 붙잡았는데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살려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 원래 나는 누구냐? 바로 기억하세요. 의인된 죄인이구나. 내 출신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구나. 이 의인된 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이제 루터가 이제 표현했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표현했던 이제 표현인데, 의인된 죄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고백될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20절 21절 말씀 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5절에도 17절에도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에도 은혜가 넘친다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불신앙 가득한 이 땅에서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를 알듯이 어려움이 있어야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실수할지라도,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 상태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낙심하는 게 왜 교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해버리는 거거든. 내 생각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말씀을 재단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당신의 주권과 계획 속에 나의 오늘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은요,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붙잡혀지십니까?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유가 있고요, 나의 인생을 향한 방향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으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자체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제는 이것 가지고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달란트로 발견될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은혜를 남기는 것. 그래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다. 함께와 예배가 결국은 로마로 가는 문이 될 것이다, 길이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이것을 깨닫는 게 오늘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 붙잡고 가야겠죠.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 정면 돌파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찬양도 있잖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같이 불러줄 줄 알았는데 많이 불편하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뭐냐? 예수님의 순종, 정말 예수님이 정면 돌파를 멋지게 해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고백한 거죠.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문 열어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다, 내 말 들어라 하면은 다 무릎 꿇고 숭배하겠죠. 예수님을 예배하겠죠. 그런데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는요,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뭔 말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오늘을 말해요. 여러분 첫날 만날 가서 떠들어 보세요. 예수님 믿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액트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투데이 밋 인시던트, 여러분들의 오늘 속의 만남과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 낙심했습니까? 항상 고백하세요. nevertheless 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죽음까지 초월했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7주차만큼이라도 죽음을 초월하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증인된 사랑하는 예원 고등국 모든 제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